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성구지요. 호세아서 2장 1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입니다. 아골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장에 이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영영이 돌무더기, 흙무더기가 되고 다시는 건축됨이 없으리라. 완전한 저주, 철저한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바깥에 골짜기 이름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 된가?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성 아이성을 침공하지를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었습니다.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몰래 숨겼죠.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 짐승들, 훔친 물건들 모든 걸 쌓아서 돌멩이 무덤을 만듭니다. 철저히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그곳이 아골골짜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남북 유대 시대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이 아골골짜기 저주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철저한 저주의 장소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아골골짜기보다 더 저주받은 장소가 해골 장소가 될 수 있는 저 골고다 골짜기 아닙니까?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시카고 사람들이 시카고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범죄의 소굴이라, 갱의 소굴이라, 알카포네의 소굴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시카고는 저주의 장소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듯이 이 범죄 소굴에 할 수 있는 시카고는 사실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유명한 무디,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무디가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무디 신학교가 시카고가 있죠. 부흥사 빌리그람 센터도 시카고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리크루 교회도 있습니다. 더구나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메코믹 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 출신 선교사들이 초대 한국 교회를 아주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져진 한국 교회입니다. 그만큼 시카고는 한국과도 관계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 같은데, 아골골짜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소망을 주셔서 많은 영적 사역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저주받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저주받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나온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세리장 삭개오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삭개오. 왜냐하면 그는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만이 아니라 바로 19장 앞에 18장 마지막에 보면은 유명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여리고성에. 이 두 사람 다 깊은 고민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민일까? 한 사람은 그 고민이 해결되지고
다른 한 사람은 도리어 더 큰 걱정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은 영원히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령 이 부자 관원의 경우에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이걸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고민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순간에 살면서, 즉 순간의 존재이면서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게 제일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모순된 마음입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떤 면에서 갖추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를 다 가졌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세리란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들이라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죄리, 죄인, 창기, 세리, 문둥이 같은 죄인,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기도 죄인이지만 세리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란 것은 당시 로마 압박 속에 있으니까 로마에다가 텍스를 다 컬렉션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받아서 대부분 것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 남는 그 부스러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도둑놈 다 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을 건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런 고민입니다. 먼저 성공한 부자 젊은이 권원이 예수를 만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걸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거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오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한 가지 가지 못했으면 모든 것 가진 건 헛사람 말.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다른 좀 불쌍한 사람들께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따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부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가 없으면 모든 걸 갖춘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 갖고 있다면 이 부족한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부자 권원은 실패합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대신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하는 그였지만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기를 쳐서 토색을 해서 텍스 콜렉트 이런 게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감격했죠. 기뻐했었죠. 땅의 보화 대신에 하늘의 보화를, 순간을 손해를 보면서도 영원을 얻는 축복입니다. 적은 것을 잃어도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다른 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할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부자 청년 관원은 생명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적은 것 포기하고 영혼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자는 젊은 부자 관원이 아니고 삭개오,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생명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진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씀이죠. 부자 관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관원, 젊은 부자 관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신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픽업을 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드디어 마띠아가 12제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삭개오가 나중에 마띠아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던 한 사람 삭개오는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결국 나중에 더욱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영원이냐 순간이냐 선택하라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